말씀의 초점은 지난주에 보았던 13절과 오늘 우리가 본 16절 사이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물론 보지만 그 13절에 있는 자유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16절에 있는 성경에 관련된 말씀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므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마틴 루터에 의한 노예 의지 같은 한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의지를 가진 존재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동물적 본능적에 가까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쌍방향으로 하나님을 기꺼이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 기계적인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동물적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유가 없다고 전제를 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원래 창조하셨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또한 만약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거나 잘했거나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또 판결과 또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의미인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프로그래밍화 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런 원리에서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심판하실 그런 자격이나 그런 기회가 특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려면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예정 혹은 예정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나누면 상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어떤 이론을 논하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정에 대한 논의 문제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소 옛날에 장로교인 하면 다 예정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장로교인들 중에도 또 장로교에서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나는 예정을 믿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커밍아웃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물론 그렇게 해석될 만한 그런 여지가 전혀 없지도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쉬운 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더 깊은 묵상과 그 묵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할 텐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정론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글들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난 이러이러해서 예정론이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런
기계처럼 가냐 이런 문제입니다. 예정을 믿는 사람들은 믿긴 믿지만 잘 논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게 예정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학자들이 글로다가 표현을 하지만 그 글조차도 사실 읽어보면 굉장히 혼동스럽고 혼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예정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우리가 누리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21세기에 이런 어떤 보편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고백하기는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와 학문적 바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설명하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참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인류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인류 긴 역사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예정이 부정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100% 완성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전혀 완성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한 나라나 한 시대에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너무 커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나 구원의 역사가 그만큼 제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오늘 이 시대처럼 정말 팽팽하게 많아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어려운 예측하지 않은 아주 번혹스러운 문제가 내 앞에 닥쳐왔습니다. 도무지 어떤 식으로 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 상황과 그 형편 속에서 제한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뚫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른 자가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제한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여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할 계기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아니 적었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를 그 다음에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그 다음에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다 알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아시는 것인가요? 우리의 개인의 성향과 기질과 성격과 우리의 은사와 강점과 약점을 다 아신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은 우리의 연한 부분을 알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우리의 약점을 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연관과 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건 정말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아시고 부르신 게 아니라 사실 인간 전체의 보편적인 약함을 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약함을 아는 게 아니라 인간은 본래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보편적 인간의 속성을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도 맞긴 맞습니다. 많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에게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교우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10마일 경주를 합니다. 오래 달리기를 쭉 장거리 레이스를 하는데 10마일 달리면 뭐 아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품을 주겠다고 걸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 10마일을 뛰어갈 자신이나 용기를 아무도 안 내요. 신청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잘못한 것 같다. 뛸 줄 알아야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이제 그러지 않고 1마일만 하겠다. 1마일만 해서 1마일을 도착하는 사람은 이 상품을 주겠다. 이렇게 된 것과 비슷한 처지는 인간이 다 부족하니까 구원의 길을 낮춰서 누구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했다고 하는 그런 이해가 바로 이런 전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역시 그 말씀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적자생존적인 그런 원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게 되는 그런 한계를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반론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미리 선택하셨다면 불공평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불공평하죠. 그 불공평하다고 하는 그 생각, 누가 불공평한 건가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내 자격, 내가 마땅히 서야 할 그 나의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이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두 가지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택과 이 자유가 충돌되는 거예요. 충돌되는 거예요. 같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인간의 자유는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이미 구원할 자를 다 선택하셨는데 인간에게 주신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결정은 유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이 결정한다고 하는 결정하는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지만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을 향하여 주는 말씀이 아니라 단체를 향하여 주셨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주셨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이 충돌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내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자유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져버립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건 약한 것 같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면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연합의 상황을 관계를 알게 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조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전에 야곱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막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살아온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의 꿈이 사라질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130세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 요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구성을 받아서 애굽에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그곳에 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그 시대까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자신의 역사와 자신의 삶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는 상황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해진 계획 안에 굳게 닫혀져 있지만,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열려져 있는 채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그 완성된 구원의 계획이 우리 안에 여전히 열려진 채로 여전히 다른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발견할 때마다 감동을 하고 감사를 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져게 됩니다. 그냥 생각하면 두려움이지만, 두려운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릎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은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걷는 그 길에서 공동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그들이 걷는 그 믿음의 길, 그 구원의 길이 항상 끊어질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 그 구원의 길이 끊어질 것 같은 위기가 보이는 것은 대부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늦은 나이까지 아이가 없어서 두려워할 것처럼 말이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삶의 길이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모세가 나이 40세가 되어서 자기가 한번 자기 민족을 구원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실패에 가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진 것처럼밖에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의 역사라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한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질문 저도 여러 번 받아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시면 그 구원하기 작정한 자는 다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안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잖아요.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삶을 살고 예수를 부인해도 결국 그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런 질문,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질문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런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악한 길을
다음에도 여전히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안에는 우리 안에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이런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내가 알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내게 있는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 질문을 할 수가 없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자꾸 실패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삶의 상황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나는 이런 기도를 여전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좀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약속을 받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더더군다나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더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속 몰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어렵고 험악해 져서 내 믿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런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흔들리고 약해지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하게 하십니다.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당신을 이미 아십니다. 이미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이미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게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려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쪽에 바벨론이 서들어오고 아수르가 서들어오는 그런 흔들리는 이스라엘의 주권의 그 연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니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냥 하나님 선택했다면 예수 안 믿고 제 멋대로 해도 구원 받냐, 이런 질문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제하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구원의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의 삶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여전히 연약한 상황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흔들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깨어질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내가 잘못 들은 것 같고, 내가 뭔가 교회에서 가르쳐서 듣긴 듣지만 뭔가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변화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우리의 삶에 그 오픈되어 있는 구원의 여지를 우리로 하여금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계속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확증해주고 완성해주시는 분으로서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잖아요. 보혜사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우리 옆에서 함께 돕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몇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이 없이 약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말씀이 떠올라서 우리를 하는 동력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게 한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증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복음을 믿고 이해하도록 하게 한다.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의 말씀. 죄하에 죄에 대하여 하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우리라면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고, 네 번째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알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함께 하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삶의 문제,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하게 행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공통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함께 하신다. 우리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확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로 참여해 가도록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붙들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의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게을러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주권적 선택을 붙들고 성령의 동행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삶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질문할 때 주님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들려주는 말이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길, 하나님의 그 약속한 그 삶의 자리,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통해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열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 온전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질수록 이 두 가지 축을 위 안에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16절 상반절에 말하고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도하심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이미 작정하신 그 영광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재와 성령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그 영광의 약속의 다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